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종말을 구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신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생각할 때, 또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과 그러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첫 열매로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시고 이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지은 죄인된 자들에게 의롭다 하는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수치 또 어떠한 허물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으로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에 끼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죄로 얼룩진 이러한 시궁창과 같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 들려져야 할 가장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져서 그 선물을 펼쳤더니 그 안에 복음이 있었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곧 불경과 불의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곧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실 때에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느냐? 이러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신자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어때요? 나 자신의 어떤 열심에 집중하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마음을 들이고 우리 어떤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서로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일 때, 무언가 서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는 그런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상태에 있는가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로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오류는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절대자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려 할 때에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겠죠.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입에 넣어서 먹고 있고 한쪽 손에 사탕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다른 손에도 사탕을 쥐려고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마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또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들, 또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찾아오는 어떤 질병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다, 내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덜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목사인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왜 저의 삶이 또 저의 목회 현장이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리어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가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어떤 바램대로 어떠한 일들이 척척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무언가 마음 가운데에 그늘이 지고 눌림이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하지?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경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구원과 성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일시적인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 어느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성화되어 간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육신의 삶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셨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어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그 임무를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큰 영광과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성화되어 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로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또한 그 환경에 맞도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 동안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들 가운데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 주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주님을 닮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또한 억눌려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신자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겪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19절에서는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알도록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본성 자체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거나 어떤 죽을 고비에 놓여 있을 때에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인간의 그 본성,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순간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무언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거나 꺼림직한 일을 했을 때에 내 어떤 양심이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아니요.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떤 내 생존을 위해서 막 쉽게 죽이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잖아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영혼의 갈증,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돈과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명 동물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저 자연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인식하고 알아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불신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진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 안에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도 분명히 보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저는 저의 삶을 억압하는 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이 참 자유를 찾아 나서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결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사니까 그것이 참 자유롭고 좋아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릴지는 몰라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셀프 러브라고 하는 이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류를 통하여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굴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악의 쇠사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취하며 그저 세상이 좋다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허망하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